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주 이렇게 우리 말씀 받고 어떻게 샬롬이 넘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성경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 신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3주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또 배웠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 만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네 번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열매가 기록된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바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그 오래 참음이 바로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제 그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인내에는 세 종류의 인내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7절, 8절을 통해 먼저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인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그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인내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인내를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이제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절, 본문의 마지막 절인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어떻게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임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매일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자비와 그 긍휼이 넘친다. 자, 그 말에 자비와 긍휼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매우 가엾게 여기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가엾게 여기시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며 우리를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어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인내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된다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그 인내를 설명할 때 농부가 이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열매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농업을 하면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나름 자신이 농부라면 자신의 밭을 가꾸고 또 그 자신의 밭에 매일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이 돌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결국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농부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농부가 노력함에 따라 또 그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에 내려져야지만 그 땅에 비가 내려져서 영양분이 정말 충족돼야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나 농부는 그 비가 언제 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이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 날씨를 예측해서 뭐 다음 주에는 날씨가 어떻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1세기인데 즉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50년에서 60년대 그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 오염이 더 적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계절이 뚜렷하고 언제 비가 오는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비가 오는 시기가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매년마다 같은 시기에 정말 비슷한 시기에 날마다 약속된 것처럼 비가 내렸다고 할지라도 작년까지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할지라도 올해도 꼭 같은 시기에 반드시 같은 시기에 비가 내릴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농부가 처해 있다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가 하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믿는 농부라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자, 그렇다면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아모스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처럼 이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비가 내리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며 인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 우리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그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시와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기상청에 일하지 않는 이상 비가 언제 내리는지 대충으로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언제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내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농부가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매일마다 막 밭에 나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걱정을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그 본문의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까 그 준비 찬양에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인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은혜교회 성도라면 많이 본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당신의 시간에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비록 늦어지는 듯이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에 당신의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늦어지는 듯해 보이고 시간이 길어지는 듯해 보였지만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완벽한 시간에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그 시간이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땐 매우 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시간에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시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은 약속해 주신 대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웃을 향한 인내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를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수평 관계, 나와 이웃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것들과 관계에 성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웃과의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난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은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말씀,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줄 줄 아는 것, 그 사람을 향해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시작된 모든 것을 참으며로 이제 번역된 이 단어 역시도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그렇다면 뭐겠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견디어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로 인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에 주중에 생활하면서 꼭 이것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난 이제 언제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아버지 치킨이 뭐냐면 이제 KFC.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 치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KFC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려는데, 그 점원의 행동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마치 너무 막 주문 받아주기 싫어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치 좀 인종차별하는 것 같이 대하고,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말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고객이 잘못된 것.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불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점점 막 올라오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막 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지 뭐 손님이 잘못했지 뭐가 있겠냐고 막 그렇게 막 실컷 이제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 화를 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는 그 사람, 화가 나는 상황에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우는 그런 나라는 사람을 먼저 참아주셨고 나라는 사람을 견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교회 올 때는 좀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런 나를 오늘도 여전히 참아주고 계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견뎌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그 비난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참고 또 견디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왜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왜 비난을 당하셨고 왜 매를 맞으시고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힘도 없는 상태에서 낑낑 힘들게 끌고 올라가셨어야 했으며 왜 그 십자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쉬지 않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 하시며 돌아가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여전히 싸우지 않고 그냥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진 채찍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던 것처럼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뎌내줬으니까 너도 너의 이웃이 비록 참고 견디기 힘든 이웃이라 할지라도 좀 참아주고 견뎌내주지 않겠니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란 사람을 참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 주셨듯이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인내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고 언제까지 견뎌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견뎌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때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지금 나를 시퍼렇게 크게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를 지금 가까이에서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과연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이웃을, 정말 내가 참아주기 힘든 그 이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주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통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너희가 비판하고 있느냐? 그럼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느냐? 너도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또한 참고 견디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본을 삼아서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은 꼭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서의 기도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을 믿었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선포했던 그 믿음의 선조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성경에서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는 선지자로 구분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한 사람, 한 남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그가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이 말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준비해 오신 그 말씀, 김다니엘 선교사님 말씀이 딱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정말 놀라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했던 그렇게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2배의 축복을 주시기는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욥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는 전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가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고백은 뒷세대에게 큰 도전을 주는 고백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주시니도 아버지시오 거두시니도 아버지시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라는 그런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 후세대에겐 이 욥기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지만, 정작 욥 자신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알고 있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이 사울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 고난의 연속이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그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그 고난 가운데 선포한 수없는 시편의 고백들은 그 시편을 읽는 지금 우리 뒷세대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는 말씀들이 되고 고백들이 되기는 했지만, 정작 다윗은 본인 자신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역시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한 배가 이렇게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선원 한 명만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나무를 모아가서 거의 한 달 만에 조그마한 자신이 살 수 있는 오두막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오두막이야말로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자신이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다시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애써 지은 그 오두막집이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은 큰 좌절과 쓰라림으로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서 불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 지고 난 후에 그는 나무 잎사귀들을 모아 해변가에 그냥 잠시 그냥 임시 자리를 만들어서 잠은 자야 되니까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 날들 그렇게 자신이
뭐 이렇게 오두막집을 자신이 평소에 지어봤겠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애써서 만든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안식처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그는 깊은 고통 속에 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그가 잠을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바닷가에 배를 대고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라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이 섬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불타고 있는 집을 보고 아, 저 섬에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 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중한 집이 불타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 불행한 사건 뒤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만나는 모든 일들,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되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 또 그리고 그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끝까지 참아주고 또 견뎌주는 그 인내.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로 모두가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세상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 저렇게 침착하고 인내할 수 있지? 라고 도전을 주게 되는 그런 귀한 인내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정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지고자 하는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정말 참아주기고 견뎌주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며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번 고백할까요? 그 선하님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렇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렇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그날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높이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리라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죄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믿음으로 일어나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정말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말씀드리니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일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정말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와 교제하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